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 전도팀을 통해서 여러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진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그 교회들을 통해서 또 지역에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서 그 당시에 수많은 지역에 이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후에 바울은 이런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말씀을 그들에게 또 이렇게 전달을 하고, 또 후에는 바울이 직접 이런 교회들을 방문했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모델적인 그런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교회들이 올바른 복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아닌 그리스도는 다 거짓 그리스도고 그는 진정한 참된 구원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알리고 이렇게 증거하게 됩니다.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대하는 이런 사람도 적지 않게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제 이렇게 모범적이고 또 다른 교회에 또 이렇게 사실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장 3절에는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믿음, 사랑, 이런 소망, 올바른 복음과 함께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은혜 가운데 그들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들을 그냥 설교로, 그냥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2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이 거구돼서 이런 역사하는데 이런 능력과 성령과 그런 가운데 말씀이 그들을 성취되는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보게 되고 이들이 큰 확신 가운데 거했다, 이런 말씀을 해요. 특히 6절로 8절의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당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또 주님을 본받고 또 바울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런 가운데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소문이 그 지역에 또 각처에 여러 곳에 이렇게 퍼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증거하기를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 교회에 이런 본이 될 만한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지만 교회의 그런 그 어떤 연력이 그렇게 길지가 않죠. 대부분에 보면은 이제 뭐 수년, 길어봤자 뭐 1, 20년 이런 정도인데, 이런 가운데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모든 성도들이 또 신실히 주 앞에 서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내용 가운데 그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죠. 말씀과 살려고 하죠. 또 정말로 구원받은 그들이 주님 오심에 대한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성도들을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고 영적으로 사실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말씀 가지고 깨어 있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런 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런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격려하고 또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굳건히 세우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 성경적인 교회,
이런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깨어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는 시간이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로 여기 2절까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여러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런 그 생활인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냐,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이런 그 대인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이런 관계, 이런 부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들끼리 사실 어떠한 이런 삶을 사는 게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삶인가.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정확한 복음 내용을 전달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 복음은 복음에 의한 그런 삶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그걸 봐요. 그걸 보고 삽니다. 이러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르구나, 이제 이런 것을 사람들이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나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졌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말하는 게 다르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큰 변화는 없어도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먼저는 내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바울은 이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주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그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런 대항하면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과 함께 이런 생활들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12절로 13절의 이런 내용 가운데서 여기 말씀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 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자와 또 앞서서 주 앞에서 수고하는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라, 이런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쉽게 그냥 목회자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 앞서서 이렇게 일을 하며 헌신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12절에 말씀하기를 바울은 그 교회에 대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사실 그 간구하고 기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하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앞서서 일을 하고, 또 그러면서 이 당시에 보면 감독의 그런 일을 하고 권한다. 뭘 권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 그러면서 앞에서 수고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전혀 이런 부분을 무시하지 말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예배와 함께 또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는 건 참 중요한 일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 사람들을 13절은 귀히 여기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여기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러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그 일, 이런 걸로 인해서 그 하는 그 일 자체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이런 일들, 이게 사실은 세상에는 전혀 없는 일이라고요. 또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이런 그 시간을 가는데, 자, 얼마나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 이거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우리가 TV만 키면 그 방송에 나오는 수많은 이런 노래들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이런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과 이런 내용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이런 그 모든 이런 세상 노래 그 배경 가운데는 이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한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겨라. 근데 성경 보면 가장 귀히 여기며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목회자, 이런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소중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전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요. 또 우리가 사실 부모님들은 보통 자녀들을 위해서 24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도 거의 비슷해요. 목회자도 사실은 늘 모든 생각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이켜보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어떤 24나 이런 부분, 나의 일들은 과연 뭔가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입니다. 오로지. 또 더 나아가서 수고하면 이런 노이나 이런 부분, 또 총회와 연관된 이런 부분, 그런 어떤 모임을 이렇게 본다고 해도 어떤 교회 안에 이런 노예의 모임이다, 또 총회와 관계된 모임이다, 이런 부분의 그런 모임이지 그 위에 어떤 모임 이런 부분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또 그런 모임이 있어도 거기에 별 이렇게 흥미도 없고 그다지 그쪽에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게 될 이런 일들도 거의 이렇게 없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여기서 말씀하듯이 이제 바울은 그 교회에 간곡히 부탁한 내용이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그 사역하는 사역자들, 또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모든 분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주라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13절에 말씀하길 그 사람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사실 교회에서요, 목회자와의 관계, 앞에서 이런 사람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사랑과 신뢰와 섬김과 이런 게 사실 전혀 없다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은 부분에 제한을 받게 돼요. 그리고 사실 말씀을 듣고 이러고 해도 그런 말씀 안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그들에게 전하고 증거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뭐냐면 마음이 닫혀있는 그런 상태예요. 특히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말씀대로 산다고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본다고 할 때 그들은 뭐냐? 아예 전혀 이 말씀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듣는 걸 뭔만 듣냐? 예수님께서 하는 말 가운데 뭔가 트집 잡을 거, 이런 내용들. 예수님이 어느 사람을 보고 안실에 병을 고쳐줬다,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함받았다, 이러고 나니까 그 내용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박해를 하고 이런 일을 행하고 결국은 이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 이건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냥 어떤 사람이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 또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이런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때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생각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세상의 그런 말이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좌우의 어떤 날선 이런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생각, 뜻을 모든 걸 감찰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성경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러면서 성경이 또 말씀하기를 이제 너희끼리 서로 이제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우리가 사람들과의 이제 특히 교회 안에 성도와 이런 관계,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정말 우리가 참된 화목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사랑인데 이게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막 샘솟듯이 솟아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거의 이게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 나로부터 사람에게 막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이런 힘이 근본 없어요. 또 오늘날 시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이렇게 힘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베푼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게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속에는 이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고 이제 그 후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이런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고 하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참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런 성도끼리 이런 화목한 이런 부분에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게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정말 모든 사람들 내가 뭔가 사랑받기 전에 모든 사람 섬김의 이런 대상이다.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돕고 이러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참된 교제를 우리가 행할 수 있죠.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 성도들이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요. 그래서 성경 기록하기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또 서로 그 말씀과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이들이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들이 이제 그치지 아니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대단한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작은 거죠. 작은 거죠. 성경이 말씀하기를 자, 이같이 주님의 교회에서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귀히 여기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좀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두 렘넌트가 뭐 편지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줬어요. 내용은 둘 다 흡사하니 이렇게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주일마다 이제 여기 보니까 어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이 내용 가운데 보면 그 뭐 사랑 막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 여러 개 그려놓으면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런 그 표현을 하고요. 또 아이들이니까 순수하게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해 주셔서 그냥 감사합니다. 그저 뭐 이런 그 내용들이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그 렘넌트 그런 얘기예요. 제가 보면 이제 그 보면 참 그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우리 자녀들 얼마나 이쁩니까 보면 어른들하고 어린 아이들은 참 이렇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들은 생동감도 있고 활기도 있고 또 정말로 어릴 때부터 애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걸 보면 참 이렇게 예쁘고 하잖아요. 그건 어느 때는 보면 이제 참 이렇게 예쁘다고 어느 때는 보면 막 책보 이러고 하면 참 이렇게 정말 보면 그런 모습이 너무나 참 이렇게 좋다.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그냥 지나치면서 슬쩍 이렇게 하고 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걸 또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보면은요.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그러겠죠.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제가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보면 어릴 때 공부해야 될 이유 솔직히 전혀 몰랐습니다. 4학년 때인데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산수 시간에 이렇게 쪽지 시험을 뭐 매 시간마다 거의 이렇게 시험을 봐요.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한두 개 이렇게 내고
근데 사실 뭐 그거 다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문제 내는데 특히 산수의 부분에 뭐 더하기, 곱셈, 나눗셈 이런 내용인데 한 3번 정도 이렇게 계속 틀리지 않게 계속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한번 일어나 보라. 이랬는데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맞춘 건 이 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많은 애들 앞에서 뭐냐면 수박이라고 이러니 애들이 뭐 다 웃는 거죠. 수박이 뭐래? 그럼 수박 했더니 이 담임이 얘기하기를 수학 박사 그걸 얘기하는 거다. 애들이 웃다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있고 오더라고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초등학교 4학년 때거든요.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지만 어떤 좀 존경한다, 마음에 담기는 선생님 몇 분이 없지만 그분을 첫 번째로 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라도 이렇게 보면 많은 선생님들이 있지만 다르죠. 학교에서 이제 조의를 한다 이러면 담임 선생님들 앞에 쭉 서 있고 학생들이 그 당시 얼마나 많은지 한 반 우리 반만 해도 60 몇 명이었습니다. 그럼 뭘 이렇게 있어도 누굴 보냐면 그 선생님이 어디 있나 이게 늘 이렇게 보여요. 이런 부분들이. 어른들의 한마디 이런 격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어느 때는 그걸로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이 과목들이 있지만 제게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중학교 수학 너무 재밌더라고요. 또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는 수학 이런 부분, 과학이나 이런 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런 쪽과 모든 걸 연결시키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의 그런 격려. 제가 초등학교 성적표를 이렇게 쭉 보고 있을 때 4학년까지는 양도 있었고 미도 있었고 막 그냥 뭐 가는 없었지만 제 누군가는 양가도 있었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뭐 우수 미도 이제 간혹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또 후에 보면 5학년 6학년 담임을 했었어요. 근데 모든 과목에서 그분 때문에 그때부터 책을 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공부를 좀 한 거예요. 성적표를 보면 전체 모든 과목이 이제 5학년, 6학년 다 이제 수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아, 이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하면은.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 어떤 개인적으로 어느 부분에 돕고 그분이 정말 마음을 거기에 담고 그걸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런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봤어요. 특히 복음 가진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은 더더욱 그러하죠. 말할 것도 없죠. 우리 한마디의 어떤 그 칭찬이나 격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우리 자녀에게 어린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더더욱 이런 말할 필요가 없죠. 여기 또 말씀 가운데 12절 이제 14절 15절 이 내용의 말씀은 이제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이런 관계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는 소중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거든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사실 성전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없죠. 한국 교회에서 성전 이런 얘기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냥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한마디로 그냥 교회당입니다. 이런 정도고요. 그럼 진정한 교회라고 할 때 교회가 뭐냐? 건물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님의 한 분 한 분들이 이게 진정한 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그 지체가 되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는 교회의 한 부분이 그냥 교회의 몸으로 표현한 한 지체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뿐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물론 스스로 믿음이 굳건해서 든든히 서 있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교회 안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모였고 또 구원받을 사람도 모여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모인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치유받을 대상들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이런 사람들, 어느 면에 세상 사람보다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 앞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 일을 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런 얘기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좀 돕고 해서 올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 안에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신앙에 나태한 이런 사람이 있고요. 내가 뭔가 조합해서 어떤 직분과 어떤 맡겨진 일과 여기에 따라 그 일을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고 또 어떤 자기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또 이렇게 내려놓고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시대를 보면 알지만 우리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가 평안한 이런 시대만은 아니고 악한 시대다. 또 사람들은 말세라고는 이런 말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옳게 또 얘기를 해서 또 이렇게 이끌 필요가 있다. 어느 내용 가운데서는 이 표현을 좀 강하게 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된다. 이런 표현했는데 저는 그 단어들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저는 쓸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이제 그 격려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을 또한 이제 우리가 붙들어 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늘 이런 그 생활과 내적인 이런 부분이죠. 어떤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뭔가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낙심하고 이렇게 눌려 있고 이런 분들이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내 기준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 사람이 그런 여러 가지 나약한 이런 상태에서 어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또 성경 말씀하기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힘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쓰러지지 않게 우리가 도와야 한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만 사람마다 다른데 어느 분은 어떤 말을 들어도 그냥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말을 들어도 그게 오히려 격려가 되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어느 사람들은 아무 말이 아니고 별로 이렇게 그 생각지 않은 말인데 그걸로 시험 드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때로 보면 쉽게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연약한 이런 사람들을 여기 성경 말하기를 우리가 붙들어줘야 된다. 근데 거기에 함께 어떤 그 사람이 더더욱 깊은 시험에 잠기고 이쪽에 빠지도록 이렇게 돕고 이러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잘 알지만 에베소 4장에서 그런 얘기했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님들이 주님의 성도들을 우리가 돕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일, 헌신한 이런 일들을 하고 이유가 뭐냐? 주님의 몸을, 주님의 교회를 굳건히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소중하다. 또 성경 기록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 모든 사람은 교회 안에 성도님도 되지만 교회 밖에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보면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 기다린다. 이런 부분이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가 본인은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 대해서 보면 오래 참아주기 원하지만 그래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어느 면에 사실은 이걸 사람들이 이 시대는 오래 참지를 못해요. 너무 조급합니다. 또 어느 때는 보면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 급하고 하면 그냥 말이 막 너무 강하게 나오고 심지어는 말보다도 어느 사람은 또 막 이런 힘으로 또 이런 사람을 가격을 하고
오늘날 시대가 이런 시대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선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 또 악한 수많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생각지 않는 끔찍한 일들이 때로 일어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서 우리가 알지만 참는다는 걸, 우리가 사실 내 수준 가지고는 이런 게 다 어려워요. 우리가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참으셨고, 또 주님께서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받기를 참고 기다리는데 언제까지냐? 그 사람에게 평생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사람에 대해서 헤아리고 내가 앞으로 며칠 동안,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언제,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사는 동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어느 부분에 참고 기다린다, 이게 쉽지가 않죠. 모든 부분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힘으로 그들과 대항하지 않았어요. 어떤 말로 그 사람들을 막 꺾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이런 억압하고 이런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참 구원과 진리만을 증거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런 말씀한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15절에 보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이런 말씀하고 있죠. 이게 사실 가능합니까?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어느 사람 내게 여러 가지 손해를 끼치게 하고, 어떤 사람 보면 이런 내게 보면 악으로 이렇게 대하고 이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사람에게는 그런 보복의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저 사람 내게 이랬으면은 나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당했으니까 내가 당한 만큼 내가 돌려줘야지. 그리고 어느 사람이 보면 자기에게 어려움 줬던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슬며시 이렇게 웃기도 하고 속에 뭔가 이렇게 좀 기뻐지려고 이러기도 하고, 그건 옳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하기를 너희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러면 서로에게, 상대방끼리, 또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말하기를 항상 선을 베풀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지만 누구의 방법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에게 이런 힘이 정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명 아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 이걸 우리가 아가페라고 하는데, 그 사랑 알잖아요. 아무 조건도 없고요.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또 하나님 정말 대적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대신 죽으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면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 얘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면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모든 가운데 나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게 대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하게 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가 보면 다윗 같은 경우가 이랬던 것 같아요. 다윗은 자기의 대적들이 많지만 힘으로 그 사람들을 대항해서 죽이고 이런 일을 행하지 아니했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나의 나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또 간구하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중요한 이런 삶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 가운데 내가 정말 그들을 돕고 격려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런 연약한 사람 누군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면 분명 이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내 친족이나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 대단한 것이 아니고
작은 거. 아까 예배 전에 두 렘넌트의 편지 줘서 읽었는데 거짓말이 아니고 힘이 막 이렇게 불끈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육의 힘이 아니고 내적으로 이런 그 위로와 또 이런 그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는 걸 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을 통해서 작은 부분의 도움을 받아도 이게 오랫동안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면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사실 다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이런 부분, 또 어떤 위로 격려,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여기 이제 세 번째 내용 가운데서는 이건 보면 개인의 이런 성령 충만한 그 삶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한 가운데 16절 22절을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 개인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영적 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19절을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불로도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의 이런 역사, 인도하심, 이런 부분들을 제한시키지 말라.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이런 대항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우리가 알죠. 하나님의 이런 그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또 21절은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가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한마디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어느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른가 좀 따져보고 시험을 해보고, 이래서 그런 가운데 좋은 것은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여기 이제 악 이런 부분에 우리가 알지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모든 이런 내용 가운데서 악은 무엇이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이렇게 다 버리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이런 말씀하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서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여기에 모든 어떤 악이라도, 이 가운데에는 우리가 보면 알지만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보면 이제 사람과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옳지 않은 부분에 우리가 타협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또 때로 보면 지나친 자기만을 위한 어떤 욕심이나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미움이나 어떤 시기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전부 보면 선한 것은 아니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버리도록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볼 이런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6절과 18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붙잡을 이런 내용, 내 개인의 이런 영적 생활 가운데 영성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면서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기뻐할 중요한 내용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받았다, 여기에서 진정한 참된 기쁨을 우리가 사실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이러지 않죠. 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부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살아라.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그리스도 중심에 이른 그 삶을 살도록 하라. 이게 중요한 우리가 사실 24 이런 기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범사에 이런 감사하라. 여기 내용 가운데는 어떤 조건이 전혀 없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죠. 어떤 환경, 상황 이런 부분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환경과 상황 모든 것을 다 넘어선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어느 집들 가면은 가온으로 이걸 기록해 놓은 집들이 많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걸 왜 걸어놨습니까? 우리 집의 가온입니다. 저걸 늘 생각을 합니다.
어느 면에 그걸 늘 생각하면 얼마나 그 은혜가 되고 이런 말씀들이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런 성령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모든 일을 우리가 헤아려서 좋은 걸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게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이런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앞서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 수고하는 분들은 소중한 거다. 그 사람보다도 중요한 건 그분의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에서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이런 모든 관계가 소중한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도록 해라. 그러면서 말씀은 항상 이런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말씀 가지고 행하며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늘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 충만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곁에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참된 그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또 증거되기 원하고 평생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이 기록처럼 기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했습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었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교회에 또 함께 계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푸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수고하는 분들과의 관계, 또 성도님들과의 관계, 또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대하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고 전하고 증거하는 이런 증인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평생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또 기도와 감사가 넘치도록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